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야곱의 운명은 이스라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4절에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발휘하리니,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환난에 넘기시는 날이 되겠고, 바로 야곱을 연단을 하시는 날. 그래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마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야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 1장 3절에서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고,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흩어진다는 뜻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리는 피가 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악을 행했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 피를 다시 예후의 집에 갚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갚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악을 행했던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악을 행했던 아합의 집을 심판을 하셨다는 것.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후에게 너는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제 이세벨에게, 아합의 아내였던 그 악한 여인 이세벨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방에 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서 다 멸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 바로 예후를 통해서 그 집을 심판하실 때,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에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전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 1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이 되겠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시는 것,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행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을 하신 뒤에 그 피를 예후의 집에 다시 갚으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예후의 집은 모든 이방, 마지막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바울이 탄식하는 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는 바로 내 육신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도 육신에는 아직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피로 속량하심을 받은 백성들도 그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면 그 육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 거하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이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바로 독생자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 중에서,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요,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은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할 때 바로 그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했던 의의 나무들,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했던 의의 나무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있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 자들, 이들은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환난에서 생존하여